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또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대속죄제의 규례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입니다. 어제는 자세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오늘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날 하루에 3번, 정확히 말하면 4번을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앞에서 불을 채우고 그리고 향을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먼저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그 지성소 안을 향으로 가득 채워서 속죄소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올 때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향로를 안으로 집어넣는 일을 먼저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속죄제, 제사장을 위한, 아론 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 염소를 잡아서 받은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는 속죄소 지성소와 자기 자신을 속하기 위해서 그 안에 두 번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또 15절에 이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염소, 즉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그러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번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속죄제가 다 마쳐진 후에 다시 그 향로를 원상태, 지성소가 아닌 휘장 앞에 성소의 위치로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서 그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 향로에 불을 피워서 다시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휘장 안으로. 그렇게 볼 때 이 대속죄일 날 휘장 안으로 제사장은 총 3번이 아닌 4번을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는 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고, 근데 어찌됐거나 이것이 말해주는 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향로가 그 속죄소를 갈아서 죽음을 면하게 했지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더러워지고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씻는 일을 먼저 해야만 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씻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지 않고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론의 대제사장인 아론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이 오로지 백성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대제사장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먼저 치러야만 하고 그 뒤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하는 속죄의 의식을 치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의식으로는 손가락으로 그 피를 발라서 뿌리는 거죠.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리고 또 번제단에서 뿔에 바르고 또 붓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일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사셀인데요. 아사셀 염소. 백성을 위해서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난 후에 밖으로 나옵니다. 그 나와서 오늘 20절부터 보니까 살아있는 염소가 있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 염소로 불려지는 살아있는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의 머리의 안수에서 염소의 머리 안수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고 그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그를 데리고 광야,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풀어놓습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 모든 불의를 짊어진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온전히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아사셀 염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그것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와 불의를 안수함으로 전가시켜 놓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 갈기 어려운 먼 광야에 가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린 양으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우리 모두의 죄,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속죄일의 의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은 속죄를 받는 그리고 청결해지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을 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청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문화시온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또 미약한 유초등부까지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 더 부흥하며 발전하며 그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미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이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지역 속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미치기를 원하고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땅 그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폐허가 되고 많은 신음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